참 행복이 뭘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 참 행복이 뭘까? 그러면 주제가 참 다릅니다. 요즘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건강.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있어요.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거 다 쓸 만큼 써야 행복이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행복이지,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베스트셀러들 보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데 유럽과 한국의 이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이 한국의 행복의 기준은 중산층 이상 돼야 되고, 내가 카드를 쓰고 싶을 때 좀 써야 되고, 내가 구워줄 수도 있고, 구워주고 도와줄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국은 그러잖아요. 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면 40평, 50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만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 정의를 위해서 내가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행복의 기준이라면,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정의 내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는 행복의 기준이 빌딩을 몇 개 더 사야 되고 또 얼마나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게 기준이니까 사람 전시하기 위해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대단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굉장히 검소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탐이 없었대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워런 버핏인지 몰랐대요. 도둑놈이 어느 날 워런 버핏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질해 갔대요. 근데 도둑질할 것이 없어 나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CCTV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조속 꾸미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워런 버핏인지 몰랐다고. 그 집이 워런 버핏 집인지 몰랐대요. 그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워런 버핏이 담도 없이 그 시골에 노인 양반, 어른 시점처럼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하얀 머리 들고 아침에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적인 행복은 뭐냐는 거예요. 행복적인.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느냐?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첫째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죄. 여러분, 죄라고 얘기할 때 십계명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 받은 게 아니고 십계명 5가지 법을 받았는데, 첫째는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 사위법이요, 세 번째는 교회법이요, 네 번째는 선교법이요, 다섯 번째는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워요. 그 출애굽 보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런 5가지 법을 배워왔어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이웃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너가 성막은 어떻게 짓냐,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세상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를 얘기할 때 십계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망명도 걷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것을 십계명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거기를 넘어가면 낭떠러지예요. 태종대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가드레인을 쳐놨습니다. 거기 떨어지면 낭떠러지거든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죄예요. 보이는 죄. 그것은 십계명의 죄죠. 우리가 뭐 살인하는 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이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부모 공경하는 게 최일선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요, 부모 공경 안 해요. 지들끼리 잘 살고 뭐 이게 낳고 뭐 심지어는 얘기도 안 난대. 뭐 그게 불편하다고. 이게 인간이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안 나냐고 그러면 돈 때문에, 애들 기르기 힘드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십계명은. 그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대로. 그게 아담의 원죄란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너 하나님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 선악과를 떠먹고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게.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안에는요, 돈이 있어도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무질서합니다. 왜 무질서하냐면 다 지가 하나님이야. 애도 하나님이고, 부인도 하나님이고, 남편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돼.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막 방을 크게 방 하나씩 주고, 그래도 자기 멋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게요,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거 다 틀린 거예요. 이것에 안 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다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민수기에 딱 가면 이 군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성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제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넘나든다고 막, 그리고 자기가 간섭을 해요.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왜?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도 만나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내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성가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론하기 시작하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쟁이 씨앗이 된다 그랬어요. 분쟁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의 죄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인간의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막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떠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도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도 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을까?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째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교만해지느냐 봤더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다툼과 분쟁과 변론이 막 일어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면 왜 교만하냐? 그러니 다른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다른 교훈을 쫓는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그러면 사람은 마음에 부패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느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진리를 떠난 자가 어떤 자냐? 자기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진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되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되고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내가 주인 되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박으려면 말고 아니 못 박으라는데 못 박아야 되잖아요. 예, 못 박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못 알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만 나와 있냐면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광채를 못 비치게 복음을 못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나님대로 살아라. 그냥 네가 죄 짓고 살아라. 그냥 편하지 않나? 달콤하지 않냐? 이 세상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 마귀의 전략이 우리가 바로에서 봤잖아요. 바로가 마귀의 전략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기서 그냥 해.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 미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니들만 믿어. 니들만, 장정만 믿어.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니들만 믿으라 했다. 야, 우양은 가지고 가지 마. 절대 하나님께 예문 드리지 마라. 이게 마지막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이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빈손으로 들고 왔어도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을 주셨어요. 제가요 엊그제 지난주에 제 친구 평택 안중에 있는 제 친구가 10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10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가끔 간증한 친구였어요. 저 러시아 뚜바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던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이제 10년 되어서 하나님이 너 돌아라. 그러니까 돌았어요. 돌아서 돈이 있어야죠. 하나도 돈이 없으니까 그 손위 처남이 그 대전에 사는데 그 손위 처남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3층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교회를 빚 없이 헌당을 했어요. 빚 없이 손이 처남이 짓고, 그리고 그 처남 둘이 한 사람은 3개월 동안 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돈 대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더라고요. 제가 성전을 지은 지 10년 만에 가서, 그때도 가서 설교를 해줬는데 10년 만에 또 소원이 와서 설교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설교로 갔는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를 지었던 처남,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다 교회를 지었던 그 처남이 안수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수를 좀 해주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지금 그분이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우리나라의 서울대 세계적인 석학들, 하버드 나온 모든 과학자들을 자기 밑에 다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밑에 다 두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하냐면 지금 신약 개발을 하는데, 그 신약 개발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학자들을 붙여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50억을 지원해주고 이번 8월 말일로 국회에서 통과하면 400억을 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되면 자기 재산이 몇 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몇 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IA 뭐 그런 그 병연성 그런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그 치료제가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은 그 치료제가 어떻게 되냐면, 코를 넣으면, 코에다 넣으면 동물들이 코에다 숨 쉬면 그게 병이 안 걸리게 지금 코에다 주입하고 있대요. 그래 국가에서 딱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거든. 왜냐하면 지난번에 돼지 파동 당할 때 돼지가 죽은 게, 우리나라 돼지 죽어갖고 땅에 묻은 게 4조 원 거랍니다. 4조. 돼지 처분한 게, 사육 처분한 게. 그런데 그 돼지만 죽은 게 아니라 소도 죽었고 닭도 죽었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동물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신약 개발이 되기만 하면 이게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것은 뭐.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 뭔지 아세요? 자기는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이 준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천억이 몇 조가 돼도 자기는 교회를 짓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해 있다고.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문 아저씨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들 잠바 입고 그냥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분의 겸손함을 보면서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부채를 좀 갚아달라고 말이 이만큼 나왔지만 안 했어요. 쪽팔릴까 봐. 그러나 그 나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안 해주겠어요? 모르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안수받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에서 이번에 8월 말로 통과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이철성 목사님 동생이 여동생이 왔더라고.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때 믿음 없었을 때 내가 뚜바를 데리고 갔어요, 여동생을.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뚜바를 데려가서 그 뚜바에서 그 여동생이 예수를 믿고, 그 러시아 선교 갖고 예수를 믿고, 그 아들도 그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지금 그 어떻게 성장했나 그날 데리고 왔어요. 봤더니 두산 그 야구에 그 강률이라고 투수가 돼 있더라고. 두산 그 야구 투수가 돼요. 그래 돈을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 그래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 지어서 버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버는 축복은 언젠가는 새 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도 뭘 하든 그러도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이 좋은 거예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한 여호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죄는 있으면, 죄가 있으면요, 유병헌 봐주십시오. 수천억 재산이 있다. 여의도에 수십 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도망가다 죽었어요. 요즘 검찰에 불려가는 국회의원들 많죠. 여러분 CEO들 많죠. 왜 그러냐? 그 죄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가 있으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졸이고 산다고.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도 몰라요. 그 죄가 생각나진 않지만 내 영은 안다고. 내 영이 날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 영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어도 그렇고 권세가 명예가 있어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불면증에 걸리고, 여러분 무슨 병이 걸리든지 병이 시달리고요, 괴로움에, 뭔지 모르지만 그 괴로움에 시달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인간은 돈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으느냐? 죄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 영이 알아요. 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 불 받고 막 그러면 막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요. 그 뭐가 문제가 돼서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고 옛날에 참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제가 술도 엄청 먹었습니다. 생긴 거 봐요. 제 얼굴이 까매진 것은 그때 까매진 거예요. 내가 술을 진짜 잘 먹는다는 친구들이요, 진짜 잘 먹는, 술 깨나 먹는다는 친구들 내가 모아놓고 술래퀴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삼청동까지, 우리 나중에는 컵에다가 술을 먹는데, 소주를 먹는데 컵에다가 아무것도 안주 먹지 말고 그냥 닭광 하나에다가, 단무지 하나에다가 딱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까지 차가지고 술을 마시면 또르르 나와요. 다시 술이.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 이제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나하고 삼청동까지 걸어가자고 그러다,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놈이 지는 놈이라고. 그 놈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 담배도 뭐 몇 갑씩 하루에 피고, 그래서 우리 형수 씨가 나한테 영감 냄새 난다고 그랬어. 젊었을 때. 삼촌은 영감 냄새 난다고. 어쩌나 피어다니는. 양쪽에 바바리에다 한쪽에는 담배 넣고 한쪽은 옛날에 나폴레옹 꼬냑 하나 탁 넣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탁 넣고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그러면서 뭐 세상에 그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야, 성령 받으니까 내 안에서 담배가요 한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나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그냥 오라고 그래요. 왜? 성령 받으면 끊어지니까. 여러분, 담배 끊고 오라면 누가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술 끊고 오라면 누가 올 사람이 있냐. 괜찮아, 다 와서 성령 받으면 그날부로 여러분 담배 끊어지고요, 술 끊어지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내가 하느냐, 돈 내고 하느냐? 여러분, 저 국가에다가 뭐 죄 짓고 돈 내가지고 죄 사함 받는지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 영혼의 죄 사함은 국가에서는 손해배상 내면 죄 사함 받아요. 여러분,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죄 사함 받아요. 그 벌을 했으니까 죄 사함 받아요. 그러나 내 죄 사함은, 내 영혼의 죄 사함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 죄가 태워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성령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이 교회 나오면 나오라고 그래요. 다 나오라고 그래요. 왜? 성령만 받게 하면 되니까. 내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느냐고. 이게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 아버지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 아니, 아버지도 못 고쳤어요. 아니, 부모도 못 고친 애를 어떻게 내가 고치겠냐고. 남편도 못 고친 부인을 어떻게 고쳐요? 부인도 못 고친 남편, 평생 살면서 못 고친 남편을 어떻게 내가 고치냐고. 나는 고칠 자신이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개인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가 신령과 진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안 내려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승질내. 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씀이 왜 저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아니 예배 드리고 나면서 집에 가면서 승질내는 거예요. 승질내.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요. 가인은요 예배 드리고 승질내서 동생 죽여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승질난다고 동생 죽여버렸다니까 이 새끼가. 응? 그러면서 죽여버렸다고. 예배 드리고 승질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고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면은요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기 싫다니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예배가 실패하면 혼자 성 쌓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고. 자기 가인처럼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성 쌓고. 그러나 저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요 그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여러분 저 엘리야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춤을 춰요. 찬양이 나와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환경을 열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뭐냐?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3일 예배도 드리고 닷새 예배도 드리고 작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예배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호프집이야. 어떻게 호프집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호프집에서 그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돌아 나왔어요. 못 드려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호프집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려요? 그 안에 호프집 망하게 해달라고 예배 드려요. 그건 내가 드리면 호프집 망하게 해달라고 예배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12돌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대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세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은 어디서 받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용히 그 산신령 만난 사람들도 가끔 내가 봐요. 산신령 산에 가서 혼자 막 가다가 욕심껏 막 뭐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줬는데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많았어요. 이거 내가 초기 때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아니 자기가 와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성령 받았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혀가 이만큼. 나는 사람의 혀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 혀가 막 소 이런 혀가 이만큼 나오고. 이거 귀신 들렸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는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사도신경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도신경 하지 마십시오. 그 사도신경 만약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아니 새벽 예배 나와서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목양실에 붙들어 놓고 안수를 했다고요. 내가 안수를 한참 하니까 이 여자 자매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매가 회개하고 울면서 나한테 목사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고 집에 보냈는데 집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전화 왔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막 귀신 막 난장판을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아내가 귀신 저기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귀신 보이지도 않는데 빗자루 가지고 쫓아낸다고. 귀신 여기 있다 그러면 귀신 막 여기 가서 쫓아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서 그 남편이 기도도 못하는 초신자인데 목이 다 쇠버리고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더라. 내가 그 귀신 쫓아내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6시간이. 와, 징그럽게 나가더라. 누군지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 알까요? 최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은 감을 잡을 거예요. 그분이구나 하는 감을 잡을 거예요. 야, 귀신이 나오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탐욕을 가니까 완전히 귀신이 안 나가요. 그때는 나서 막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은요, 귀신은 뭘 타고 오느냐면 탐욕을 타고 온다고요. 탐욕을 타고 와. 그럴 인간이 탐욕을 가지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분노, 혈기 이런 속에서 귀신이 타고 올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을 얻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찬양이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리가 펴지고, 여러분,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벙어리 든 귀신을 왜 쫓아줬나, 왜 안진뱅이 귀신을 일으키셨나, 내가 그때서 깨달았다고요. 야, 내가 안진뱅이였구나. 내가 예수만 알고 변론만 하고 앉아서 매일 성경 얘기만 하고 따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언제 오나, 전천년이 맞냐, 후천년이 맞냐, 무천년이 맞냐, 예수님께서는 환난 중에 오느냐, 환난 후에 오느냐, 매일 앉아서 전도하지 않고 그 얘기만 했다니까, 우리가 앉아서.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다리가 쫙 펴지든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진뱅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 못하는 것들이 안진뱅이에요. 예수 믿고 전도 못하는 게 안진뱅이라니까. 이 승질납니까? 예수 믿고도 전도 못하면 안진뱅이라니까. 그게 안진뱅이. 벙어리가 어떤 게 벙어리냐? 예수 믿고도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는 게 벙어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벙어리가 딴 게 벙어리가 아니요. 딴 게 벙어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 받아놓으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이 띠를 띠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종로에 오가에 옛날에 기독교 방송이 종로 오가에 있었습니다. 종로 오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띠 띠고 종로해서 명동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얼마나 그때 생명을 고 나는 주님이 그날 며칠 후에 오실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날마다 전도하고. 내가 개척교회 시대도 여러분 주일날이면 내가 직접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호수공원 가서 전도하고 각 집마다 문 두드리고 치워요. 내가 언제부터 아는 전도를 내가 각 집에 문 두드리면서 안 한 줄 아세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문 두드려서 딱 문을 열고 나를 딱 보더니 그 여자가, 그 부인이 나 보고 놀래가지고 등치나마 하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고 그래갖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그때 한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랬는지. 그러나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내 발이 일어나더라고. 내 입이 열리더라고. 나가서 전도가 스스로 되더라고. 기쁨이 충만해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내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있다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은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믿음의 열매요. 그러므로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